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저희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락다운으로 인해서 자가격리를 하며 또 주어진 또 삶을 묵묵히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또 감당해야 할 삶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안에 고정시키고 주어진 삶들을 넉넉히 주와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고자 소망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위로부터 오는 능력과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주어진 일들을 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 이사야 44장 21절에서 45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21절부터 우리 45장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습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네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깊음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의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본문은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 예언은 유다 백성들을 죄에서 용서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예언입니다. 자, 이 예언을 할 때에 유다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는 유대인들의 그 멸망은 아직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자그마치 약 100년에서 15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예언을 듣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이죠.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은 2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 용서와 구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일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만 상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유다 백성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을 우리가 듣는다라고 상상해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순순히 믿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이사야의 예언을 들을 당시에는 비록 같은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걸 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기는 했지만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실질적인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해서 그들은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율법을 지켜내는 그 일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과연 우리 이 남유다가 멸망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 특별히 세계적인 정세나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살아가는 자체 나라의 어떤 그 변화를 받았을 때에 남유다가 멸망할 만한 어떤 그러한 낌새가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위험 있는 요소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지는 예언은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유다가 멸망하겠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져서 너네들의 삶은 약 70년 정도의 세월을 통해서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용서하시고 구원을 통해서 회복하실 거다라고 하는 이 예언을 또 받아요. 근데 뿐만 아니라 전혀 그 당시에도 등장하지 않았던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한다고 하니까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과연 믿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어지는 거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이 메시지를 왜 유다 백성들은 단번에 그걸 탁 믿어지지 않았을까? 왜 그 예언을 거부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내가 세운 종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거든요.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면서 나는 모태에서부터 너를 지었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을 그냥 남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고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이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이 메시지를 그들은 듣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 사이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니까 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무엇이 없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 왔다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 않을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 메시지를 이미 알아챘을 거예요. 그럼 알아챘으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래서 우리를 멸망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자기의 동족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를 그들이 깨닫고 얼른 돌이킬 것이고 회개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텐데 거기까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려 하는지, 하나님께서 택한 이 백성들을 왜 이방의 손에 넘기려고 하는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조상들을 통해서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았다고 한다면 아마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을 귀담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종교 생활을 충실히 잘했고 그들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했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지도 않았고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이 불행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는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는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는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냐 없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에서 드려져야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는 모든 교회 다님과 예배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진 제사 하나만 믿고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가 너무나도 쉽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면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앞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뜻을 품고 계시는지, 나에게 오늘 이 시대에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몰라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그 뜻에 따라 내가 행동을 하고 무엇을 하는 걸 하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왜 남유다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시는 이 메시지를 왜 믿지 않았을까 하는 것 안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형성되어지지 못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거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이렇게 헛발을 디디는 꼴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평소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다 그런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분명히 각성하고 돌이킬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시는 기회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것을 남유다는 결국은 놓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2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누군가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 말씀을 기억했었다면 아마 정말 유다 백성이 멸망에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 끌려갈 때에 아마 그들은 경험을 했겠죠. 야,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이 맞았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모든 것을 아셨구나 하는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45장 1절과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바사의 고레스를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를 사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 그러면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세상의 권세의 주인이 누구냐,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상이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고레스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들로 하여금 고레스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하나님, 남유다의 백성을 선택해서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키워가고 이끌어가고 양육해 가시고 세워가신 하나님, 고레스를 통해서 여전히 그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드러나시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주인, 세상의 신, 이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드러내시겠다, 이 얘기를 뒷부분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 이들을 택해서 민족을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지금 오늘 고레스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용했고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드러내지 못한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당신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나라의 사람 고레스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고레스가 오늘 우리들을 예표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이방인이었잖아요. 전혀 이스라엘의 민족의 혈통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던 그런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당신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것을 드러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한다 그러면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스라엘과 똑같은 그런 절차를 밟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여러 사람들 중에 그냥 나를 구원해서 죽을 때 천국을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일 때문에 우리를 찾아온 것만이 아니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드러내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오늘도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고민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하시기를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종교 생활이 아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에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하나님부터 알게 달라고 우리 그런 기도를 이 아침에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여러분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